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사형리나 브릿지 같은 걸로 전도를 하면 시간을 내주고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캠퍼스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전도를 하게 되면 외면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친한 친구들에게도 전도를 하면 오히려 나오는 반응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저분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는 사람이라고 들리는데 회식 자리에 가면 똑같이 술 드시고 똑같이 담배 피고 하는 걸 볼 때 굉장히 깜짝깜짝 놀란다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서 신호에 나오라고 하면 전혀 나오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의외로 회사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전히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던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비유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쟁터에서 승리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왕이, 어떤 사람이 황제에 오르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볼 때는 저 유대 나라, 저 변방, 그것도 유대 나라 중에서도 저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이름 없는 존재의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구주가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가장 멸시하는 십자가라는 그런 비참한 이방인 죄수만, 범죄자만 못 박히는 그 십자가에 그 청년이 못 박혔는데, 아무 반항하지 못하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못 박혔는데 그 사람이 구주라는 건 그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런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구세주가 된다는 말, 그 말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요, 플라톤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한가위 명절인데요, 많은 가정들이 제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겪어요. 지금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제사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를 드립니까? 과연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시대,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제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요, 조선시대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제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왜 제사를 지냅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유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조상님들, 이미 죽으신 조상님들을 잘 모셔야 자손들이 잘 된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도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플라톤 철학은 인간의 육신의 몸은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인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자유고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을 굉장히 의미 뒀어요. 그래서 죽음은 영혼이 이제 드디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지금 바울이 와서 전한 복음은 그 죽었던 육체가, 그 죽었던 육체와 영혼이 다시금 육체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들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제사 지내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그런 벌이, 그런 예의가 없는 집안에서 자랐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얘기했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상의 흐름 때문에 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후기 기독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80년대는 그냥 교회 십자가만 꼽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복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의도에 그런 집회하면, 여러분 1974년도에 있었던 엑스폴로 74, 1980년도에 있었던 세계 복음화 대성회, 이런 데 100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시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후기 기독교 시대, 이걸 다른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내가 믿는 진리도 진리거니와 네가 믿는 진리도 진리다. 서로 인정해주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포용, 내가 믿는 진리도 너도 포용하고 네가 믿는 진리를 내가 포용한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포용과 관대가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용과 관대에 대한 상대주의, 이런 어떤 흐름이 이 기독교 안에, 복음주의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주교도 그렇고 진보적인 교단들은 다원주의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만 구원을 받냐? 그거 아니다. 도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불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다른 회교를 믿어도 구원받지 꼭 예수를 믿어만 구원 받냐? 그런 고리타분적인 생각은 버려라. 이게 지금 후기 기독교 시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말을 하면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존 스터트 목사님의 책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바울 역시 복음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냥 복음을 부끄러워한 정도가 아니었죠. 바울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경험했냐는 거죠. 그렇게 한때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나는 거죠. 바로 그것은 16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술사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생계로 살아가던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바울 앞에 불사릅니다. 성경은 그게 은 5만 개나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양이죠. 이 복음은 그렇게 강력해요.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요. 그 지역에 난리가 나요. 복음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야 되는데 점을 못 치니까. 이런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러면 성경 속에만 나타나느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난 교회를 이제 7년간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 폭발 훈련을 6년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할 때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 폭발 훈련만 안 맡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것은 무엇이든지 맡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1년인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이것만큼만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기도에 비껴가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야, 네가 맡아. 그러는 바람에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러고 6년을 지도하는데요,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을 맡은 게 저에게는 진짜 은혜였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6년을 맡으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우울증 걸렸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깊은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 치과 의사인데요, 아들이 건강했어요. 축구도 잘해요. 운동을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리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는데 뼈가 이상하게 자라는 불치병이에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돼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인이 두문부출해서 집을 안 나와요. 그 아들이 그 집에는 소망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먼저 복음으로 전도파론에 초대되어서 그 아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우울증이 치료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남편도 같이 들어와서 부부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해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특별히 어느 가정인데 5살짜리인데 소아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예수 안 믿어요. 아버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위직이었어요. 그 가정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굴 보내겠습니까? 바로 초등학교 3학년 그 불치병 걸린 그 집사님, 그 가정이 보냈어요. 자기 경험을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걸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그 5살짜리 애기 엄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은 도저히 치료가 이제 안 돼서 마지막에는 하늘나라를 보내는데요, 한 성도들이 가서 정말 그 아이 가는데 축복해 줬어요.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혼이 교회에 있는 가정,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혼을 포기하고 복음으로 그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그런 가정 한두 가정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아이를 못 낳는 가정, 아이를 이제 낳는 걸 포기한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이 복음을 듣고 전도파 훈련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파 훈련을 마치는 마지막 주에 배가 하도 이상해서 친구 따라 내과 갔더니 내과 선생님이 이거 임신 같으니까 산부인과 가라고. 그래서 아기를 가졌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왜 나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간절히 사모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 7년간 경험하면서 수많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입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 사던 조카가 한국에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모, 내가 2년 전에는 그 이모부와 이모를 보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이가 엄청 좋아졌네? 이모, 그동안에 무슨 일 있었어? 여러분, 이분은 자기가 그냥 2년 전이나 지금 날 살고 있으니까 이게 좋아졌는지 좋아지지 않았는지 그거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카는 2년 만에 본 조카는 사이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목사님, 제가 병원에 그때 입원했을 때, 그때 그 당시 그분이 좀 병원에 뭔가 팔인가 다리인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분이, 그 며느리가,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와 결혼을 한다고 막 엄청나게 막 싫어했어요. 결혼을 내가 반대하는데 이거 결혼시켜야 됩니까, 목사님?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참 어려운데 한 가지, 집사님 가정의 인생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집사님에게 해준 것처럼 집사님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며느님에게 한번, 집사님 반찬 잘 하시잖아요. 김치 잘 담그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운 감정, 그 감정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 가지고 그냥 의지를 들여서 며느리에게 김치 담가 보내세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나 저 죽어도 못해요. 그것은 그렇게 말했나 뭐 하시겠다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어요. 그걸. 근데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가. 왜 자기를 결혼을 반대했던 그 시어머니가 보내는 김치가 맛있겠어요? 그런데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계속 그동안에 김치를 해보냈어요. 반찬을 해보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전화가 오면요, 전화를 평상시 안 하는데 어쩌다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오면 이분이 마음 꾹 죽이고, 며느님 전화하셨습니까? 그러셨대요. 정말로 친절하게, 최대한 공손하게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요, 지금은 그 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전화해서 자기 남편 흉을 그렇게 본다네요. 그러면 뭐예요?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아진 거죠, 그죠? 네. 그런데 딸은 미국에 갔어요. 딸도 미국에 갈 때 엄마 아빠가 싫어서 미국에 갔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은 마음이 열려서 엄마 아빠에게 전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마음을 터놓는 얘기도 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복음이 능력이에요. 우리 가정의 인생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실타래가 아직까지 다 풀린 건 아닌데 실타래가 점점 풀리고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이분은요, 매주 제 설교를 4사람에게 카톡으로 보낸답니다. 자기 아드님, 그리고 며느리, 그 다음에 바로 자기 딸,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언니가 최근에 파킨슨병 걸렸는데 너무나 냉담이래요. 기도하면서 이 4사람에게 보낸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보낸대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정말 이런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전 2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알아야 돼.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참 다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큰 의견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르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리고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죄를 지은 자는 벌하셔야만 하는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땅히 이 사회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은 잘못한 대가를 받아야만이 그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 보면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론의 아들, 2 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이 아니라 다
다른 불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랬더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같은 불일 텐데, 그 불이나 똑같은 불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은 다이아몬드로 된 불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불이에요. 여러분, 지푸라기에다 불 붙이나, 플라스틱에다 불 붙이나 똑같은 불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서 그 원망한 사람 다 물어 죽여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어머니로부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꼭 제가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너 네 고집대로 하면 꼭 다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어머니가 그 말만 하면 저는 벌 받았어요. 무릎은 수없이 깨졌거니와,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할 때 무릎 깨지는데 그냥 그게 연결되어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오른팔이 지금 정상입니까? 약간 삐뚤어졌습니까? 삐뚤어졌어요. 이것도 하나님께 벌 받은 거예요. 그 당시 개념으로. 어머니 말 안 듣고 자전거 타고 나가다가 그냥 찌어가 넘어져가지고,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생각,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내가 조금만 곁길로 나가도 착 이렇게 째려보다가 너 나가면 안 돼,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뭐냐면 별로 곁길로 안 나가요. 별로 옆으로 안 빠져요. 근데 속으로 꿍꿍이는 다 해요. 단점이 뭐냐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억압 속에 살아가요. 근데 본인만 억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억압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틀이 강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가끔씩 집사람이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여보, 당신 신혼 때, 그리고 결혼 막 하자마자 그때 어땠는지 알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당시에 여보 어땠는데, 또 흥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여보 내가 어땠는데, 당신 기억나? 밥 먹을 때 밥을 다 먹었는데 거기다 꼭 물을 말아서 마지막은 먹어야 그게 예의다 라고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 기억나? 저는요, 밥을 먹을 때 마지막에 물을 다 말아서 이걸 다 이렇게 헹궈서 탁 들이마셔야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가 하면, 당신 기억나? 횡단보도 아니면 절대 건너가지 않은 거. 데이트할 때요, 횡단보도가 한 100m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2차선이에요, 2차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앞에 그 정도 돼요. 이건 4차선이잖아요. 2차선. 여러분, 2차선은 금방 건너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안 건너가시는 분이 계시죠?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사람이 그렇게 막 데이트를 건너갈 때, 저 여자는 어디서 예의와 도덕을 못 배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횡단보도로 건너가야죠. 어떻게? 그런가 하면, 밥 먹을 때는 밥은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어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본인만 그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집사람이 그렇게 안 먹으니까 당신 어디서 이게 배운 행동이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어때요? 제가 틀이 강했나요, 안 강했나요? 틀이 강했어요. 슬리퍼 신고 밖에 못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가? 그건 체육복 입고 밖에 나가? 이건 말도 안 돼. 가끔씩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쥐구멍을 향해 들어갑니다. 여보, 참 내가 철이었을 때 당신 많이 힘들게 했구나. 여러분,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와서 CCC라는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됐는데요. CCC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가 그 CCC 사형리 그 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래. 근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개념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해해요. 구약에는 공의의 하나님,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도 나오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도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인데요, 이 두 가지 성품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벌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아는 대표이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죄인으로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해져야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바른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은 공동번역에서 그것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이것을 잘 설명하는 예화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들었는데요, 어느 나라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다스리는 성 옆에 아주 좋은 보리밭이 있었는데요, 이 보리가 익을 때쯤이면, 여러분 혹시 시골에 보리밭에 가서 이렇게 놀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보리밭에서 뭐 총싸움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보리밭이 숨기 너무 좋거든요. 아니, 보리가 익을 때만 되면 보리밭이 누가 들어와서 다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어느 날 화가 났어요. 이제 한 놈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놈을 사형에 처하리라. 임금이 이제 성을 거닐고 있는데 누가 또 보리밭에 들어가서 말을 타고 있네요. 저놈을 당장 잡아와라. 와서 그 사람을 잡아와 보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왕세자. 임금이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자니 자기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 아들을 죽이자니 아버지로서 대가 끊기고, 이 임금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하들 앞에 안대를 끼고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임금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권위도 살고 공의도 살고 그리고 이 아들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임금이 자신의 눈을 뺍니다. 한쪽 눈을 빼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내가 우리 아들을 살리고
내가 말한 내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 모든 백성들이 임금의 그 모습 앞에 다 고개를 숙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는 그런 거란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된 사람들을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야 하시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것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의와 대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의로운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것은 이렇게 해야만이 옳아, 어떤 것은 이렇게 해야만이 옳아,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없으신 분 계십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것이 포용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추석 명절이니까 가족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혹은 부모님과 자식 사이,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며느리와 신우 사이, 형제 사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동안에 함께 지내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서로에게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 받고 하며 지냅니다. 그런 가정이 없다면 아마 그런 가정 다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의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먼저 와서 사과해야 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며느리가 나서 사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에 절대로 올 수 없어. 어떤 강한 며느리는, 아니 신우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신우가 와서 사과해야지. 내가 절대로 나 시댁에 안 가. 그런 며느리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동서끼리, 그런가 하면 형제끼리, 여러분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저희 가정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얼마나 참 멋있고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 가족들 안에 그런 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의 의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갚아줘야 돼. 이게 인간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용납을 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로 우리가 대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사람을 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인간의 의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 대할 때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추석 명절,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 만날 텐데, 오늘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만날 텐데 하나님의 의로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기 전에 살펴보기 전에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앞에 나오는, 17절 중간에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 영어를 잠깐 준비해 왔습니다.
By faith from faith first to last. 믿음으로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대가인 김도현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못하겠는데요, 그 어려운 걸 내가 왜 해요? 십자가에 뭐 나만 힘들어, 당신은 안 힘들어, 나만 못 박혀야 돼? 안 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신실함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신실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신실한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밑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엉뚱한 사람, 엉뚱한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자신의 신실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의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의로와 자기의 의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면 그래도 의로워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자기 노력을 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어떤 선함과 착함과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하는 이 의가 있다면 인간은 여전히 한편으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가 이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상쇄할 수가 없어요. 이 의는 이 의대로 있지만 이 죄는 여전히 죄대로 있어요. 제가 일부 때는 이 예화를 뺐는데 여러분, 계란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폭에 사는 계란 예화예요. 계란 5개가 있는데 4개는 굉장히 싱싱한 계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약간 맛이 가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여러분이 자주 가는 식당의 주방장이, 손님, 여보, 계란이 5개가 있는데요, 4개는 싱싱하고 하나는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찜을 했어요. 드세요. 여러분 같으면 드시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드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신뢰하고 믿는 남편은 먹을 수 있겠죠. 아니면 아내가 무서운 남편은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러한 삶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요,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말씀이잖아요. 자, 종교개혁가 루터는 원래 법대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랑 길을 걸어오다가 갑자기 벼락이 때려요. 근데 그 벼락을 맞고 친구가 죽었어요. 이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루터는 그때부터 열심히 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의에 자기 선행이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수도사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수도사가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합니다. 근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로 내가 도달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루터는요,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베드로 대성당 옆에 그 돌계단이 있는데 루터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겠지 하고 무릎으로 그 돌계단을 걸어 올라가요. 루터의 무릎에는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런데 다 마쳤는데도 하나님의 의로 자기가 의에까지 다다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루터는 대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루텐부르크의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학교에서 루터에게 로마서를 가르치라고 그 과업을 줍니다. 근데 루터가 로마서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여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내가 내 의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루터가 깨달아요. 여러분, 교수가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아마 논문으로 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이 학교 정문에 어떤 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판에 자신의 어떤 의견을 표출하고 붙이는 게 그게 교수의 한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루터는요, 그 루터의 책을 읽어보면 원래 종교개혁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만한 그런 어떤 담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교수로서 자기가 깨달은 거 학생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 대자보는 붙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뭔가 생각을 깨달으면 주로 어디다 올립니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루터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종교개혁이라는 불씨와 운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성도님처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정말로 밉게 생각하는 그 감정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밉게 생각하는 그 며느리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김치를 담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반응 없어도 또 보냈어요. 그건 이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그 며느리한테 가서 막 사형리를 가지고 막 전도폭발 가지고 복음 제시는 못해요. 왜? 며느리가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나 김치는 담아서 보낼 수 있는 거죠. 2주 전에 제가 예화로 드렸던 그 상사, 부하 직원의 실수를 한두 번쯤은 자신이 뒤집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맘만 먹으면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배우자의 실수와 연약함을 꼬치꼬치 따질 수 있는데 맘만 먹으면
한 번의 실수지 하고 용납하고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명절에 쌓인 이 엄청나게 쌓인 설거지, 그런 것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가 막 온 지구 세상을 다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전도파 훈련은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 그 조금만 여러분 마음 쓰면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파 훈련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막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뿐이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내 해보지.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해보지. 1단계만 끝나. 1단계 해보니까 별거 없네. 여러분, 저처럼 6년 해보세요. 6년. 그래서 저는 그 제자 훈련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전도파 훈련을 적어도 3기 이상은 꼭 해라. 꼭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란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나 지금 예수를 믿은 분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나 저처럼 전도파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이 너무 적어요. 전도파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토요일날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 잘 어려워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 말하고 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한 3명이 가서 말하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좀 용기만 내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특세 오뎅 팔러 오신 분한테, 그 남자분한테 말 붙이는 건 힘들어요. 말 붙여서 제가 복음 전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특세 마치는 날,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분이 계신데요, 제가 좀 소개시키고 싶으세요. 혹시 전화번호 좀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전화번호를 받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가정이 지금 내일 모레 토요일인데 내일 월요일 날 가정법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정이, 그 오뎅 팔러 온 가정이. 근데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한테 줘서 복음을 제시하게 했어요. 남편이 한테 복음이 들어갔어요. 또 여자분은 아까 그 말했던 그 여자 집사님한테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2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혼 서류를 찍고 그 가정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전 실례지만 전화번호 좀 줄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에 여러분이 저와 반응할 때, 이번 추석 명절에 반응할 때, 바로 이런 추석 명절에 그것이 부담의 명절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이 설교문을 마치고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나 헤아릴 수 있을까.